오늘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라는 혼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백성들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문화는 말 하나 바뀌지 않는 부정한 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때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았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서랍들이 날며 서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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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합니다. 부르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빽빽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그곳에 이 장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바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어떠신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내 말, 자신의 언어가 더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만 아니라 문화가 그랬다는 것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타락한 문화, 세상 문화 속에 살면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언어가, 문화가 부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하고 사시는지요?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개인적인 것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은 문화를 형성합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는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듯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는 부정한 말을 하고 살았다. 이사야는 말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매일 듣는 불평과 험담, 가정에서 오고 가는 부정적인 대화,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비판과 조롱의 언어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언어 습관들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의 말이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십자가 사랑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가 허황된 말, 엉터리 말을 하고 살았는지를 이사야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 그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부정한 입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이사야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핵심은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입니다.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속죄 제물을 불태우는 곳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제물이 불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단에서 불로 태우셨습니다. 이사의 입술을 태운 핀 숯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태운 하나님의 심판의 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핀 숯이 입술을 찢어줄 때에
우리는 거룩한 말, 복음의 삶으로, 복음의 언어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으셨으므로 그 불이 우리의 죄를 태운 것 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복음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이 구체적으로 닿는 순간에 복음의 언어로 바뀝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 자, 여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복음이 내 입에 닿았다. 이 복음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삶에,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직접 닿아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곧 핀수치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을 때 즉시 정결케 되었듯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는 즉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복음의 은혜로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핀수치 여러분의 입술에 닿으면 어떨까요? 이것은 분명 고통입니다. 뜨거운 수치, 연약한 입술에 닿았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복음을 들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복음으로 갈기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 있던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가.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복음의 언어로 변화된 입술이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초대교회의 언어혁명은 어떻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던 제자들 어떻게 바뀌었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물론 여기는 방언입니다. 각 지역의 말.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변화되었죠?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봅시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그의 삶이 방문을 막 차고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고 외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지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날에 이 말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복음은 문화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언어에서 담대함의 언어로, 절망의 언어에서 소망의 언어로, 미움의 언어에서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이들이 모여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복음의 언어인 기쁨과 찬양이 공동체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겁니다.
복음이 내 입술에 닿고 내 마음에 닿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은 크게 두 가지. 누구를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복음의 말로 세워가고 복음의 언어로 회복하며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여기는 부모 자녀 형제 자녀 이거 없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가르칠 수도 있고, 성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언어를 통하여 목사도 보고 배우고 깨닫고 말입니다. 이런 거 말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풍성히 거할 때 이웃들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고백하며 사는가? 이거 말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복음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우리는 사용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불평하는 대신 감사를 표현하고, 비판하는 대신 격려를 하고, 절망하는 대신 소망을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언어가 가정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복음적인 언어가 직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와 찬양이 공동체 전체의 생명을 불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태운 그 핀 숯의 불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짊어지셨으므로 우리는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변화된 나의 복음의 언어는 우리 가정, 나아가서 직장, 학교, 내가 만나진 모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점이 있어요.